1절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이제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교리보다는 성도들의 실생활, 성도들의 행동, 삶, 이런 행실들에 관한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서 오늘 2장을 읽었죠. 이 2장은 특별히 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2장을 단지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장로가 이 2장에서 그 행함 그 자체보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이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이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과거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14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은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도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올바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서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으며 믿음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눈으로 보시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 2장은 전체 주제를 이제 참 믿음이라고 보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다룬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함 이전에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2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 회당 안에서 이제 예배당 안에서 빈부, 가난하고 부자 이렇게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회당에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회당이죠. 한 사람은 이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어떤 남루한 누추해 보이는 옷을 입은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 이제 어떤 좀 유력한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굉장한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람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옵니다. 람루한이라는 말의 뜻은 누덕누덕하고 누추한 이런 뜻이죠. 가난한 사람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이 두 종류에 대하여 서로 구별하여서 부자는 막 환영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배척하여서 아무데나 앉게 하거나 그냥 구석에 서 있으라고 한다면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말씀처럼 이것은 이제 이러한 행동은 성도들끼리 서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차별은 이제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교회가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것이며 교회의 본질에 위배되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입장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거나 조금 이렇게 행실이 불편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제 6절, 7절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강한 목소리로 책망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처럼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계명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지 말고 우리는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교회를 또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선교지도 도와야 되고 이렇게 함께 이 행함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네팔의 한 선교사님 가정을 크진 않지만 매월 이렇게 후원하면서 돕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른 선교지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 구청이나 이런 주민센터에 연결을 취해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재정으로 돕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사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선교헌금이라든지 구제헌금이라든지 장학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정하고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실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야고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제 한 아이와 선생님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로부터 항상 따돌림을 받는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종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행색이 엉망이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할 때마다 너무 편했습니다. 시험지는 항상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시험지 위에 빵점 표시를 하려다가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착하고 미래가 있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 2학년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3학년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무관심하시다. 학업이 뒤처진다. 4학년 아이의 미래가 어둡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다. 자,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테디만 빼고 모든 학생들이 선물을 가지고 학교로 왔습니다. 그런데 테디는
누런 봉투에 봉한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그 팔찌를 차시고 향수를 뿌리시고는 아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테디는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선생님은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저 엄마 없는 아이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테드를 특별히 지도했고 테드는 학년 말이 되어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테디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학교로 진학한다는 편지였습니다.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한다고 온 것입니다. 다시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과에서 1등으로 졸업한다는 편지였습니다. 다시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의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할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영혼을 향한 사랑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은,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다니면서, 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다니면서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할 뿐 사실 믿음도 없는 거죠. 행함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소위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14절 후반부에서 이 말을 이제 구원과 연결시키며 행함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행함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제 거부하는 경향까지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만 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예를 보면 여름에 되면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불행한 점은 그런 수해가 대개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어떤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선거철에는 이제 비슷한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 때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내려오기도 하고 부산을 떨죠. 하지만 이후의 사정은 조금 더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한 공약을 했었느냐는 듯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타령을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은 지지부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도 여전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엄청난 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구호만 앞세우고, 우리가 정치를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어떤 공약만 앞세우고 구호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그러니까 이 구호 행정, 이런 이 행정의 허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앙의 문제로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이를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의 모델 되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말만 앞세우고 화려한 구호만 외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매일 너희를 위해서 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라 하고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 모든 영광까지도 다 버리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시고 희생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까지 우리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러한 원리는 이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었죠.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 얘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 설교했던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말로만 그친 그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던 하나님 편에 섰던 그녀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더더욱 그것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삶에서요. 주변 이웃을 대할 때. 그래서 교회가 자꾸 교회를 어떤 내세우려는 방향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또한 21절부터 행함에 있는 믿음의 예로 등장한 아브라함 라합처럼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먼저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의식주, 이런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대표적인 보기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옷, 쉴 수 있는 안식처 등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죠. 생명의 유지를 할 수가 없죠. 또 기본적인 인권이나 존엄성조차가 유지하기가 어렵죠.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일용할 것과 관련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실천이란 무슨 거창한 구호 같은 것이 아니라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처럼 이제 삶에 가까운 밀착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논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 보여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사역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를 선포하신 후에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등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신적인 평화만 누리고 앉아있는 세계가 아니라
아픈 몸이 회복되고 줄인 자들이 이제 배부르게 되고 눌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야말로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 만족과 기쁨을 얻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거창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창한 일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며 지혜롭게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이제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죠,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읽어보고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 실천의 예가 될 수 있죠. 꼭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댓글 하나라도 달아준다면 선교사님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아, 우리를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후원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아, 귀한 동역이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26절에서 영혼과 몸의 비유가 첨가되어 반복되고 있는데 곧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죽어있는 몸과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일단 이들은 겉모양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죠. 일단 죽은 시체하고 죽은 시체와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을 사진만 찍어놓고 보면 전혀 구분이 되질 않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내 반응을 하게 되죠.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나 슬픈 장면을 보여줘도 아무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감탄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 속에는 생명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적 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17절을 살펴보면 행함이 없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16절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은 실상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어떤 아픔도 연민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찾게 돼 있죠. 또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자체, 그 대상을 찾지도 않고 또 그 대상이 아프고 굶주리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분명 그 사랑은 사실 가짜죠. 가짜이거나 처음부터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일 어떤 성도가 입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 가까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멀리 있으면서 단지 입으로만 동정하고 있다면 분명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없었거나 가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반년 조금 넘었어요. 개척된 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 실천적인 방향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나의 행실은 어떠한가? 과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혹 경건이나 죽은 믿음을 붙잡고 내가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를 물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과 경건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이 시는 예수님의 삶을 한 편의 시로 잘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진단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함께 좀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방향도 함께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잘 구제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좀 다짐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시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능력을 감추는 일입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말없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채워진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보처럼 못난 척하는 일입니다. 보란듯이 살아가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보란듯이 짓밟히는 일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힘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위대해지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스스로 비천의 자리에 내려가는 일입니다. 주인으로 떵떵거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주인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입니다. 고쳐주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스스로 고통 가운데 머무는 일입니다. 배신자를 처단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배신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원수를 위해 피 흘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를 위해 내가 죽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더 큰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우리 더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